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드디어 부활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사순절이 지났고 고난주간이 지났습니다. 특세가 지났는데 여러분 특세 다 참여하셨나요? 자, 특세 풀참하신 분. 야,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도 특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아마 함께 참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특세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시리즈 타이틀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뭐의 눈으로 본? 마태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할 때 담임 목사님의 부활주일 특세 설교를 고려하지 않고 정했어요. 아예 모르고 정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이잖아요. 제가 마가복음 하다가 마태복음을 정해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제를 받았는데 마태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순환이래요. 그리고 쭉 십자가의 순환 기사를 하시는데 엄청 시겁했죠.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섭리하셨습니다. 37절까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점프를 타시더니 45절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꼈어요. 야, 이건 진짜 제가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다가 이렇게 홈페이지 이렇게 저희 교육자들한테 온 걸 보고서는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만요. 네, 자, 우리 양옆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옆에 인사하실 때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참 기쁜 날입니다. 부활 주일이 기쁘고요. 성탄 주일이 기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매 주가 부활의 기쁨 속에 또 생명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성탄 주일과 부활 주일은 참 어떻게 보면은 기쁨 중에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인사하고 또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날인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는 이렇게 웃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지만 자, 이 모습 그대로 이 텐션 그대로 내일 직장에 가셔서 학생에 가셔서 부장님께 또는 동료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인사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부장님이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인사하실까요? 친구들이 막 그렇게 할까요? 왜 저래 하겠죠.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누리고 또 나눕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은 야 정말? 진짜? 야 놀랍다. 너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심하게 도리어 오늘날에는 부정적으로 뭐야 예수쟁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좀 네거티브한 반응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시대가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도리어 적대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우리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갈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과 강도가 이제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 곳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매달리실 것이 아니라 이미 매달리셨어요.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던가요?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흔듭니다.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못 박히셨으니까. 이미 못 박히셨으니까. 이미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저 위에 들리셨거든요. 이 모욕의 내용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40절을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 조롱에 동참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44절을 보시면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 세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이 나왔어요. 일반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절레절레 사흘 만에 성전을 헐겠다는 자여, 그리고 짓겠다는 자여, 내려와 봐라.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미 작당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한 자들, 강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양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왜 그랬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온몸에 살이 다 찢겼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졌으며, 그리고 이제는 두 팔과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은 이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거기에 제자들은 이미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이 순간까지 누구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기대했었던 기적이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의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잡혀갈 때 베드로 칼 들었고 제자들은 기대했어요. 유다와 그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까지 막아섰습니다. 왜 그랬냐? 귀신들도 떨고 엎드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순간을 어떻게 타개할까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기대를 단번에 잘라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바로 전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0띠영이 더 되는 천사를 더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나는 안 그럴 거야. 일말의 기대, 이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멋지게 타게 하실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그 일말의 소망도 딱 자르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잡혀가시죠.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숨어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베드로도 어떻게 되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도망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이기도 했지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끝까지 어떻게든 있어 보겠다. 끝까지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해 보겠다라고 남아 있었지만 결국은 도망갔습니다.
사람들도 도망갔고 제자들도 도망갔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못 박히신 모습을 보고 절레절레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밍. 인생은 뭐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다 타이밍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 타이밍의 이 범위가 다릅니다. 누구는 굉장히 조급하고요. 누구는 굉장히 넉넉해요. 뭐 상황도 다를 수 있고 성품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이 다 다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 임계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 어떤 타이밍을 지나면 이제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구나라고 포기해버리는 그 임계점이 모두 다 각자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다고 했어요. 일반 사람들, 작정하고 매도하려고 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는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근데 이게 정말로 당신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내려와 보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은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살과 피가 찢기고 손과 발이 묶일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서 이젠 내가 너에게 뭘 바라겠느냐? 뭔 일이 일어나겠느냐? 해봐라. 내려와 봐라. 이거입니다. 정말로 기대하면서 내려와 보세요가 아니라 끝났는데 뭐 내려와 볼래?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모욕과 조롱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타이밍이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에 정한 그 타이밍, 임계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좀 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넘으면 안 돼요. 이게 지나가면 끝입니다. 라고 하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그런 임계점이 다가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그런 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넘어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제 끝났어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양반이에요. 그래도 이게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미 다 지난 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틀렸어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끝났다니까요. 하나님도 이제 어떻게 못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벌어진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는 맞아요. 그 타이밍, 그때가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를 맞추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타이밍을 지키기 위해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열심히 이악 물고 달리다가 주변의 사람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어떻게든 처절하게까지 막 달려가는데 결국은 그 가운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커다란 절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평불만, 그리고 이제는 조롱이까지 다다르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때가 지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미 지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틀에 맞추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간 자일수록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을수록 고집 부리지 않아요. 이때가 지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단호하지만 하나님께서 크심을 인정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전능하심을 아는 자들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세상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해도, 내가 생각해도, 강도도 대제사장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한계는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가 한계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한계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기만큼 우리의 한계가 무한하니 결국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이미 끝났다고 좌절 속에 머무를 때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가 어떻게 됐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세상이 볼 때에는 죽었으니까 끝인데, 지나갔으니까 끝인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이제도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조롱하는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죄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내 삶에 내가 포기한 것들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능하신 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좌절하지 마시고 또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모든 삶의 자리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번 또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43절을 한번 같이 눈으로 보시면, 자, 40절을 보시면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뭐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4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이게 다른 병행복음에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데, 게다가 동시에 이 한 문단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2번 등장하는 경우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광야 시험에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많이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이 순환 기사에 하나님의 아들 병행 본문 속에 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광야 시험. 마태복음에 나오는 광야 시험에 4장 3절 6절 딱 이렇게 그 섹터 안에 2번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4장 3절 9절 광야 시험 가운데에 2번 나와요. 그러니까 한 섹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인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광야 시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조롱 속에서 우리는 광야 시험이 생각나요. 자, 광야 시험, 제가 예전에 설교했을 때 전쟁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의 시작이고 선포고 이미 승리한 어떤 그 방점을 찍는 그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이 언급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사단의 가장 중요한 공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광야 시험에서 사단은 무엇을 이야기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해봐라, 내가 시키는 걸 해봐라, 그리하면 내가 뭘 해주겠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원하는 것을 다 주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겠다. 이게 광야 시험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 속에 사단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42절에 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뭐 하겠다?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의 유혹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으셨죠. 그런데 하나님 주님 하셨나요? 하시지 않으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어요. 동시에 지금 십자가의 유혹 속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세 번이나 이야기하는 그때에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안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사단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자로 통치하고 계신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같이 계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그걸 주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사단과 또는 어떤 그러한 자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세상을 줄게, 이런 것들을 인정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야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래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하면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갑자기 허 하면서 막 천사들이 내려오고 갑자기 이렇게 호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초능력자들처럼 그 마블의 그 비전처럼 이렇게 슉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자, 여러분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믿습니다. 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막 대단한 사람이네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믿는다고 칩시다. 뭘 믿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했을 때 뭘 믿는 건데요? 그래서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어떤 초능력적인 존재? 증거하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침묵할지라도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 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내려온 주님을 믿게 된다면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그것 자체만 알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죽음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던 사망 권세를 깨트리사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 되시고 소망 되신 왕 중의 왕, 천상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뭘 믿는 걸까요? 뭘 믿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마지막 싸움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능히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 그리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랑하는 메이커스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그리고 사단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것들을 해봐라.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보여봐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노라. 문제는 주님을 믿는 자들조차 이 소리에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도 그러한 소리에 함께 흔들리고 동조하고 있는 분들은 없으실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소리치지는 않아요, 오늘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 병이 나? 취업이 잘 돼? 결혼 잘해? 가정이 회복돼? 너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어떻게 채워져? 여러 환경 속에서 불행한 것들이 회복이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그 본체시라면서, 그런데 왜 아직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저주받은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못 내려와? 네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너의 삶은 아직도 그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초라해? 왜 그렇게 찢겨져 있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와 봐라. 네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삶을 먼저 극복해보고 나에게 뭐가 좋은지를 이야기해봐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노라. 그리하면 내가 네가 말하는 예수를 믿을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끔 생각하죠. 예수님 믿어서 보란듯이 인생 잘 풀리고, 또 예수님 믿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내 삶에 막 가득 차가지고 막 불치병도 낫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막 취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가정도 막 회복되고 내가 있는 곳은 막 하나님 나라야 여기가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뭐 빛과 소금 막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좋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너무 신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들만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제가 맡고 있는 전도위원회 없어져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예수님인데,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다 잘 됐는데 전도할 필요가 없죠. 도리어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님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상하게 가정에서는 계속 불화가 생기고 또 병이 생기고, 그것도 병에 병을 얻고, 또 취업은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상처받고 삶은 어그러지고, 심지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너 예수 믿어서 저주받은 거야, 뭐 유교 집안이면은 우리 집에 조상 떠나가지고 제사 안 드리니까 네가 저주받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힘드셨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게 합니까?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임을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 거야. 그게 어쩌면 나의 소리기도 하겠죠. 그런 예수임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의 사단의 흔들림과 똑같이 어쩌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지, 주님이 진짜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 이럴 리 없잖아.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때가 넘지 않게 날 고쳐주세요. 그 때가 넘지 않게 회복시켜주세요. 어디서 간증 들은 것처럼 그날 그때 그 순간에는 일해 주시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날 그날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정작 그 타이밍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갑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매달려 버려요.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을 때 얼마나 그 음성이 달콤해 보일까요?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나도 그렇게 소리치고 싶은데. 하지만 여러분, 그때 뭘 봐야 되냐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예수가 침묵하신 이유, 능히 내려오실 수 있으신 분이 왜 그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 왜 12영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 분이 왜 안 하셨을까? 왜 그곳에서 침 뱉고 조롱받으면서 뺨을 맞는 그 순간에 침묵하셨을까? 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고 모욕받고 옷이 찢기고 창피하고 죽기까지 가만 계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조차 이해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도 믿지 못해서 주님 내려와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사랑으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그 영생을 위하여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가치를 다시금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순간에서도 침묵하시고 그 자리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죽지 않은 능력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능력이 아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보다 초능력이 있어서, 초월적인 어떤 도움이 있어서 그래서 하는 것들이 배로 잘 되고 몇 배로 잘 되고 수월하는 그게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심지어 저주받았다 할 때에도,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강도들도 조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왜 미련하게 그러십니까? 왜 무기력하게 그러십니까? 왜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능력이 있으시다면서.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적어도 그러한 말 같이 하지 맙시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아무 흠도 없는 어린 양이 침묵하시면서 그 도살장과 같은 저주받은 자리로 가셔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조롱하는 소리와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같이 동일하게, 그러면 우리도 믿겠노라, 해보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갑시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갖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주님을 보시면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을 따라갈 때 세상은 우리가 죽을지언정, 조롱할지언정,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마주하실 때에 두 팔을 마주 벌리시고 그냥 맨발을 신을 신지 않고 그 앞까지 뛰어나오시면서 순결한 주의 신부를 향하여 기쁨으로 뛰어나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눈물 닦아주실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활의 소망,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같이 부르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에 주의 눈물채
내가 생각한 타이밍이 지나서, 내가 생각한 그 한계가 지나서 하나님 이미 틀렸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제 나는 끝났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놔버린, 포기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놀랍게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죽었다 생각한 그 부분들,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포기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절망했던 것들, 그래서 어쩌면 포기가 아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끝났는데,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 어린, 그 불만 어린 소리도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그 모든 것 다시 한번 주님께 맡깁니다. 다시 한번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내 소망 되어 주옵소서. 우리 내 안에 포기했던 것들, 절망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지난 것 같은 것, 이미 다 끝난 것 같은, 포기한 것 같은, 하나님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너 이제 끝났는데, 너 이미 이제 이 이상 할 수 없는데, 다 지난 일인데 거기에 미련하게 소망을 갖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절망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 메이커스 청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사,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끝났고 다 이제는 포기하고 나도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하나님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해보시려면 해보시오라고 하면서 내려놓고 심지어 주님을 조롱하고 도망하게 나아가서 그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평안함이, 항상 소망이, 항상 기쁨이 있음을 하나님 이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셨고, 그리하여 항상 넉넉함으로, 항상 평안함으로, 항상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향하여서도 너희 삶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면 내가 믿을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온전히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봅시다. 율법 속에서 저주받은 십자가, 사람들이 볼 때에 이미 버려진 예수, 이미 다 끝난 일, 처참한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이 지난 이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찢기고 또 저주받은 것처럼 왜 내 삶은 이렇지, 왜 내 삶은 이렇게 처절하지,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를 보시면서 소망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나의 처참하게 무너진 삶 속에, 버려진 것 같은데 인생 속에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를,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내 삶에 저주받은 십자가처럼 그런 아픈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하면 내가 믿겠노라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번 주님께 내어놓는 시간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에 버려진 것처럼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너 예수 믿는데 삶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왜 이렇게 버려진 것 같아? 아니 심지어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삶, 아프고 연약하고 찢겨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삶 속에 그 버려진 것 같은 모습들, 저주받은 것 같은 모습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믿겠노라. 그것이 아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십자가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살리신 그분을 믿사오니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방법을 우리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그 십자가의 길이 저주받은 길이라 하였으나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다 틀렸고 실패했다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 실패한 것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끝에 생명이 있고, 그 끝에 영광이 있고, 그 끝에 부활이 있고, 그 끝에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엔 이해하지 못하는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게 하시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돈 잘 벌고, 그저 잘 살고, 그저 행복한 그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처절한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나는지를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내려와서 멋지게, 통쾌하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도 싶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도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그때의 주님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오직 내 삶에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승리,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넉넉한 자들, 부활한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